요한복음 8장입니다. 저기가 온유가 가운데로 앉을래? 권사님 때문에 잘 안 보여. 오케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 어떻게 더 안 보이네. 언니 옆으로 앉자. 저기 때문에 잘 안 보이네. 미안.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질문하실 분.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는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새 이제 제 목소리를 안 내려고 일부러 말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옳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따라 맡기려고 하는데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저번 주에 일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을 기존보다 더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또 그리고 올해 새해로 들어와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급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월급을 회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부장님이세요. 사장님은 그냥 이름만 사장님이시고 거의 전반적으로 부장님께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금액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또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내 목소리를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한번 보자. 뭐 인도 그렇게 내 생각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그런 거에 순응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생각했던 금액을 올려주지는 않았지만은 저한테 부장님께서 현금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내 목소리 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생각을 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에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월급은 그냥 그대로 그냥 그것은 보너스 개념으로 이렇게 저한테 주셨는데 근데 또 저번 주 이제 토요일에 제가 원래는 작년에 지게차 자격증을 땄는데 다른 사람들이 같은 회사 사람들이 지게차 자격증을 땄을 때 월급이 추가적으로 올렸다고 다른 직원들이 얘기를 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어요. 근데 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기사는 그 지게차 운전을 안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 회사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월급을 올려줄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 이제 제가 지게차 운전을 하는 그런 업무가 많이 늘게 됐어요. 근데 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해주셔가지고 내가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기에는 또 내가 임의로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나의 그런 훈련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과 좀 이렇게 목사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부분에서 안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은 회사 차원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선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출근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이렇게 대놓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부장님과 저랑 단둘이 있을 때 얘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쉬는 시간에 부장님께서 유기사 경리분한테 유기사 얼마 올려줘라 월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근데 그 금액 또한 제가 생각했던 그 금액이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그 생각,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 또한 내가 일부러 목소리를 안 내려고 훈련한 그러한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그것을 이렇게 벗어나게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돼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꼭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많이 안 내고 훈련하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제 착착착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뭐 목소리도 낼 수도 있지만은 이제 목소리를 안 내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압니다.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주셨어요. 뭐 그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하고 똑같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런 삶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좀 건전한 프로그램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 관련한 집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주 보는데 이제 오늘 깨닫게 된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그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벗삼은 곳에 집을 짓고 그 크기가 뭐 작던 크던 아름답던 덜 아름답던 자기들이 원하는 그 작던 크던 그 규모의 집을 짓고 자연과 이렇게 친밀하게 살면서 이제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단 뭐 병이 치유된다거나 아니면 감사의 생활이 된다거나 여유를 느끼고 하면서 많은 변화된 그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그 저번에도 목사님께서 이 세상이 천국화 되어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천국을 향한 그 본향을 향한 그 마음이 늘 있어서 그 천국과 비슷한 이렇게 세상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그 속에서 그 삶을 자꾸만 추구하는구나 라고 느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바쁜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그 천국과 가까운 자연과 벗삼을 때 우리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시름이나 아니면 육신적인 병까지도 치유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그 내가 맨 처음에 시골에
시집 오고자 했던 그 마음이 그런 거였는데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이 이제 인위적으로 바꾼 것들에 대한 것은 사람의 것이에요.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변질되지 않은 거잖아요. 인위적이지 않은 거. 그래서 이제 막 인위적인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자연적으로 돌아가면은 그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고, 마음이 바뀌어지면은 생각이 바뀌어지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하면은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도 회복되는 거. 이제 건강을 잃었던 사람이 건강을 찾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막 힘들었던 사람들이 회복돼서 평안함으로 오게 되고, 자연 순수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그러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거는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지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진짜 생명 있는 회복되는 것은 어디에 살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점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또 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바꿔놓던지 안 바꿔놓던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건강도 되찾게 되고,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도 그 복잡한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사람 관계 막 아기다툼하는 속에서도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거룩이라는 것은 속된 자리에서 구별된 거예요. 속된 자리에서 속된 것과 구별된 것, 또 변질되고 오염되고 이러한 것들에서 이렇게 구별돼서 진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 이러한 것들이 이제 거룩함이죠. 그래서 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러한 것들을 회복할까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간다든가 자연과 접하는 거, 이런 것들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아멘. 산 모든 것들이 순수함 그대로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친하면은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더 하나님 안에 회복되는 역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오면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경건이 아니 참 병강이 병강이 어떻게 친구하고 화해했어? 저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설교를 들으면서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죄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평강이가 그 말씀을 듣고서 친구하고 이렇게, 평강이가 직접 해야 되는데 뭐 내가 하는 대로만 해도 되겠지? 다른 내용이 있어? 그러면 한번 해봐. 그래. 좋아. 할 수 있으면. 거기다 적어놨어? 준비를 철저히 했구나. 그래, 잘 해봐. 오케이. 변화되는 게 확실하게 보여야지 돼요. 저는 성경 읽는 중에 싸운 친구랑 졸업하기 전에 화해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엄마도 그 친구랑 졸업하기 전에 화해하라 해가지고 할 생각이었는데,
뭔가 걱정돼서 미루다가 졸업하루 뒤에 수요 예배 때 사과하는 걸 까먹어가지고 나중에 해야지 생각하다가 점점 미루니까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졌는데 지난 예배 때 점점 거리낌이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화해해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며칠 전에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낌이 없어졌어, 마음에서. 오케이.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열매 맺어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거 하나지만은 하나를 하게 되면 다른 것까지도 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를 쉽다고 하는 거를 미루게 되면 또 다른 문제들까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뭔가 일이 생겼으면 그거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자존심에 팍팍 칼로 막 도려내듯이 하는 그러한 찔림이 있어야지 회개가 되고 변화가 됩니다. 왜 예수 믿는데도 안 믿는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사냐?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이름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이름만 기독교인이요,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는 그런 상태로는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한테 너희들은 자녀들 이제 임종을 딱 앞에 놓고서 자녀들한테 너희는 주의를 철저히 지켜라, 11조를 철저히 해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 하면서 몇 번씩 다짐을 했어요. 한 3번씩 참 3번씩 다짐하고서 숨이 딱 그쳐졌어요. 숨이 딱 그쳐졌는데 죽었는데 갑자기 깨어났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갑자기 깨어났어요. 돌아가실 때는 힘이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말도 제대로 못했던 분이 딱 깨어나자마자 아주 목소리도 근엄하고 권세가 있는 것 같이 권사님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아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라.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가 친척들을 불러 모았는데 4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서 천사들한테 받들려서 올라가다가 기회가 돼서 천사와 함께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갔는데 내가 어렸을 때 알고 있던 사람 누구누구야 친구였던 사람이 지옥 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집사로 있었을 때 집사의 관계, 집사였던 그러한 관계였어요. 집사였을 때의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의 신분에 있을 때는 만났던 사람은 누구누구 권사님, 지옥에서 막 아우성해요. 우리를 좀 천국에 보내달라고.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은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에서 있는 거예요. 네. 뭐 열심히 사람들 보면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런데 자기 목사님도 거기 와 있더라고요. 지옥에.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죠. 누구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는 몰라도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뭐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열심이요 절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진실함 속에서 해야지 돼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드려야 된다. 우리 성도들도 진짜 하나님 마음, 그 목사님도 지옥 가고 그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도 지옥 가 있는 그러한 상태를 그 권사님 보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혹시라도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던가 말씀이 찔림을 받는다던가 그거 고쳐야 돼요. 분명히 고쳐야지 돼요.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여러분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 그랬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런 얘기할 때 얼마나 그 앞에 왕으로서 그 선지자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남들 다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딱 했어요. 사람들은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아들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들을 때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마다 삶을 보면은 어떤 것에 매여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집착하고 그것을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즉 자유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각자 운동선수들마다 그 삶의 생활의 루틴이 있습니다. 뭐 일어나서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경기 날에는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은 그 경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경기를 패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징크스 또한 있습니다. 뭐 경기 날에는 뭐 어떤 선수들은 무슨 색깔 팬티를 입어야지 경기를 승리한다 라는 그러한 징크스가 있고, 뭐 경기장에 들어설 때 어느 발부터 이렇게 들어서야 되며 어느 발 들어서면은 그 경기는 패하게 된다 라는 징크스가 있는 그런 선수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운동선수들은 그러한 루틴이나 징크스에 자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것을 해야지만은 경기에 승리하고 하지 못하면 경기에 패하는 그 징크스의 노예가 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뭐 일반 사람들 보면은 이사를 할 때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 없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즉 그 손 없는 날에 대한 것에 얽매여서 사는, 자유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또한 4라는 숫자가 안 좋은 인식이 있어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4층이라는 숫자가 4라고 쓰여져 있지 않고 F라는 그러한 영어 숫자로 쓰여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즉 4라는 안 좋은 숫자라는 그러한 인식이 박혀서 그런 것에 자유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감정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들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 조울증이라는 정신질환, 또한 공황장애라는 그러한 정신질환에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감정에 자유하지 못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말씀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감정이 얽매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온전케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이 모든 것이 자유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 얽매이는 것들, 또한 감정으로부터 얽매이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자. 예수 안에서 자유하자. 예수 안에서 자유하자. 예수 안에서 자유하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것에든지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자유, 그 얽매이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십 17절부터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잠시만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할례자로 그대로 있으라고 말하고 있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으면은 할례 받은 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그대로 있으라. 즉 어떤 것이든지 나은 것이 없기에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 받은 대로 그대로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 아멘.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2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왜냐?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상태에서도 그대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 그 안에서 마찬가지로 자유자인 것입니다. 즉,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은 바로 자유자입니다. 그것을 그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자유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저 각자 처한 그 자리에서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삶이 바로 자유한 삶입니다. 힘든 일이 있다고 억지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기쁜 일이 있다고 그 기쁜 일이 지속되는 것에 매여 있지도 또한 말아야 합니다. 힘든 일도 지나가고 기쁜 일 역시 지나갑니다. 힘든 일이 지나가면 기쁜 일이 찾아오고, 기쁜 일이 지나가면 힘든 일 역시 찾아옵니다. 그저 그 상황이 힘든 일이 있다고 마음이 흔들리고 기쁜 일이 있다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천국인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그저 물 흘러가듯 살아라. 물 흐르는 것을 보면 그 어떤 것도 물을 흐르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바위도 물을 흐르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길이 있다면 그냥 호수나 그러한 것, 이렇게 웅덩이 같이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물이 자유하게 그러한 흘러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자유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흘러가면서 저곳이 내가 보기에 경치가 좋네?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지 한다고 해서 머물러 있는 그러한 형태가 아닙니다. 저 경치가 좋아도 물은 그대로 앞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 앞이 내가 막 폭포수가 흘러내립니다. 저곳은 내가 무서운 곳이야. 난 저곳을 가기 싫어하고서 물이 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폭포수가 있더라도 그냥 물은 저절로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물처럼 좋은 곳이 있어도 앞에 싫은 곳이 있어도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자유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삶을 물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셨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금식 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그 시험을 피하지 않으시고 마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한 삶인 것입니다. 자유함이란 또한 자기의 가장 큰 보물에 집착하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에게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러한 말씀에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자유함. 또한 자유함이란 원수를 갚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불편하게 했다고, 자기를 힘들게 했다고 막 원수를 갚습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막 얽매입니다. 요새 학창시절에 자기를 괴롭히던 연예인들에 대해 폭로하는 그러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그 옛날 그러한 고통받던, 당연히 그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 피해자한테는 엄청난 상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는 피해자가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예수님 안에 자유하면 이것 또한 훌훌 털어버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상처가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요셉과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어떠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고서 형들에 대한 그러한 형들에 대한 상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분명히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갚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 경외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자유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자기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그러한 자유함.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교회에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여 사용한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 자기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교회에 내어놓고 자유함,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또 마음의 여유가 가득한 그러한 자유. 쉽게 분해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속이 좁지 않은 그러한 여유가 가득한 온유한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바로 자유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한 안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유하다고 그 자유를 마음대로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 전서에 또 이해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상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그 우상 제물에 대해서 자유하게 먹는 것은 아무 흠이 없다. 그냥 자유하게 먹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 그 우상 제물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그것을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그 우상 제물을 믿음이 강한 자가 먹게 되면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자유함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거리끼게 만드는 것이기로 절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자유가 남에게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게 되면 그것은 지체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유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자유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자유하지 못하고 집착하거나 어떤 것에 매여있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합니다. 자유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단이 주는 거짓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거짓이 진리인 것 마냥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한 노예의 삶,
자유의 삶인 것 마냥 포장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오는 그러한 삶은 고리타분하고 재미가 없고 심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뭔가 가둬둘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게 하고 또한 그 세상을 향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눈은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얽매이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보면 속박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했을 때, 거짓을 진리인 것 마냥 유혹했을 때, 이것을 먹으면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진리인 것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뱀의 거짓에 넘어가고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계속 거했다면 그들은 자유 안에서 그 에덴 동산이라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고 놀라우신 그 자연 안에서 마음껏 뛰놀며 우리가 이 옷 입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답답합니까? 이 답답하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가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벗고 이렇게 살 때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잠잘 때도 이렇게 다 벗고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냥 자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거짓된 그러한 속삭임으로 인해 이러한 자유함들이 다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노예가 되게 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것들을 보여주며 세상 사람들을 보여주며 어떤 정형화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며 그것에 매이게 합니다. 연예인들을 보여주며 그 연예인들의 화려한 모습들, 그 잘생긴 모습들, 날씬한 모습들, 예쁜 모습들, 그리고 화려한 집의 모습들, 연예인들이 잘 사는 그러한 모습들, 차, 삐까번쩍 정말로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소유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네가 저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봐봐, 너의 모습을 봐봐. 저 연예인들처럼 예쁘냐? 저 연예인들처럼 날씬하냐? 저게 일반적인 삶이야. 일반적인 모습이야. 하면서 사람들을 그것에 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목매이고 예쁜 얼굴에 집착하여서 막 어떤 사람들은 거식증까지 걸리고 성형수술을 하게 만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보여주는 거짓된 진리에 의해 속아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속아서 막 악착같이 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다 필요 없다. 그저 너는 나와 함께하면 된다. 나를 사랑하면 된다. 그것이 참 행복이고 참 자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빚으신 그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 인해,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로 인해 어떠한 말을 들으면, 어떠한 상황이 오면은 그 상처를 건드리는 말, 행동, 상황이 오면은 그것에 반응하는, 그것에 막 얽매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된 진리입니다. 그로서부터 자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자유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다면 자유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런다면 성령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께 부어주실 것이고, 또한 자유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그것에 매여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올무가 되고 또한 천국 가는 길에 장애가 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그것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거짓이 가득한 세상 일을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 이야기를 듣지 말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이 가득한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온전히 구별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온전히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우리의 영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기도와 묵상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참 진리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것에서부터 매이지 않고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세상에서 사탄이 주는 거짓에 얽매여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오직 참 진리이신 성령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로 인하여 그것에 얽매이게 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